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유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전에는 어떤 자였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물이었죠. 이런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나니아로부터 본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본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반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화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증언의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처럼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준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처럼 저희들도 이 사명을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각자 계신 현장의 복음 전파의 파수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고백한 것이죠? 이 복음에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 이 전도 선교를 위해 바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절대 계획이며 바울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함으로 너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명으로 붙잡게 되면 더 이상 전도 선교가 부담이 아닌 누림의 삶으로, 또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재앙과 저주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복음을 회복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며 곳곳에 전쟁과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언교회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국내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은,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이런 다민족 시대에 우리가 다민족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며 또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언의 모든 전도자들로 견고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은혜.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역과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붙잡히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 바칠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이 은혜를 저희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서론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런 다민족 시대에 이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삶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힘들어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올무와 가라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언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아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생명 바쳐서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자로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여기 계신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하느냐? 이 한 다민족이 정말 참 복음이 들어가면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가 그 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정말 역파성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면 그 한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이 사역에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전도자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 느끼는 순간부터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또 이 행복을 이 값어치를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자라는 것을 체험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기록에 남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예언의 전도자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우리의 무능이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혼구원의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추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민족 시대에 성도님들이 다민족 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